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인에 대해 설교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이제 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 구원자신 예수, 치료자신 예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공 주권자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영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이제 오늘 핵심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막 기뻐한 거예요. 이 말에 대답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을 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자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와 성령의 역사로 고백할 때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의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22절에서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이 말씀도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바꿔놓고, 이 말씀이 우리 남편을 바꿔놓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를 바꾸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은 떠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갖다주는 어둠의 질병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이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여인과 같이 살아 계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서 승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나안인은 예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22절에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춘 말입니다. 가나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자신을 비천한 상태로 놨죠. 버리는 자세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과 인도와 도움은 여러분은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것에 사람에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 굴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무릎 꿇지 마시고, 어떤 것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말고, 세상의 것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여러분이 이 가난의 여인처럼 어떤 세상의 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난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만 찾는, 오직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남편에게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오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주님이 만나줘야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손을 붙잡아줘야 되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남편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잘못되지 않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오늘도 임마누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필요할 때만 뭐만 달라고 세상에 가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해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나는 예수님을 어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것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진실된 고백, 올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형통해 복된 길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낮춘 자에게,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난한 여인의 기도가 간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간청의 기도, 여러분의 그런 기도로 바뀌어질 때 오직 이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자기의 인간적인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23절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그럴 때 더 어려운 것은 24절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과 방해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뭡니까? 거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나 교회 안 다니고 이제 예수님 안 믿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이 여인은 왜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도와달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혼적인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감정, 여러분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자존심을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이고 안목적이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다 포기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길 원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육적인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배움과 지식과 경험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믿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바랬고 이 가난한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내 경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육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나타내요.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먼저 항상 우리 신앙과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는 냉대, 거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보면 거절당하죠. 부탁하러 가다가 부탁해서 가서 또 거절도 당하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 거절당하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 2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멋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어둠의 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았어요. 자, 침묵이 있었죠? 방해가 있었죠? 거절했는데도 이 여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뭐라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야,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무서운 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모욕적인 말씀을 26절에서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소리를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기에 죄송한 얘기죠. 한 번도 안 남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이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매식적이고 육신적인 안목적인 다 그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상열이라는 사람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훈련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됐던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과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족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질 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리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여자예요. 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그런 불순종했던 자예요. 나는 세상에서 막 놀 때 나는 이미 벌써 죽었을 건데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옆에서 지사님 왜 그래? 이런 기도 좀 해야 돼. 그래 당신이나 기도하지 왜 나한테 그래? 그래요? 하나님 저 지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지사님 고맙습니다. 아멘 안 해요.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기도하라.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 이 여인은 다 자기 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죽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식을 먹나이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 드린 것도 아니고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죽어진 자답게 우리가 깨지고 부셔지고 훈련받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예, 옳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원하고 그 주님과 주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난한 딸은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수도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 여인체도 마로 이 여인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대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이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찾아야 돼. 이 답을 찾아야 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안 날 거라 그러죠. 네가 내게 와서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부르짖에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 그랬어요. 네가 구할 때까지는 구하라. 찾을 때까지는 찾아라. 문이 열릴 때까지는 두들겨라.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거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겠지. 이거로 끝나갖고는 기적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믿는다면 응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든지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 안다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이 여인처럼 개취급을 당하고 넌 죄인 중에 죄인이야. 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저를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만왕왕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에 가든지 내 사업장에 가서도 내가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마지막 세대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서 가난한 여인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그 비결이 아까 27절에 읽었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 예수님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가난한 여인은 겉사람을 깨졌다는 거예요. 겉사람 육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항상 나를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승리할 수 우리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보여주고 나 거룩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이런 혼적인 것들 이것을 버릴 때 여러분이 다 버릴 때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것들, 에레미야 18장 토기 대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계속 빚어주셔서 하나님 깨지고 부셔지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원하는 그릇에 빚어져서 이 마지막 세대 짧은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개라는 명칭이 여러 번 나와요.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무리를 향해서 하는, 예수님이 뭐라 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와 비슷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개들과 행악들과 손할례당을 상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그런데 뭐래? 가나안 여인은 개라도 좋으니, 하나님 개라도 좋으니 떡 부스러기를 좀 나누어 달라고 2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원수마귀 사탄에게, 귀신에게, 장난에 넘어간 개와 같은 존재.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에 붙잡힌 자가 아니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둠의 귀신에게 붙잡히고 끌려다닌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예수, 돈에, 세상의 권력에 붙잡혀 살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말씀에,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이 붙잡으면 똑같은 취급을 받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자기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이성과 감정과 모든 것을 버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 모든 침묵과 방해와 거절과 개취급 모든 것을 다 당하면서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고 또 매달리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매달릴 때 응답의 역사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일꾼으로, 용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런 가정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 내 자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며 주님과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자랑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누구, 뭔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도 절대로 입술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우리를 자랑한들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모든 박박사를 몇 개 가졌다니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낮아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높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면류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예수님도 압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다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픔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 사드라미사 아베느고처럼 그런 불못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권사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 건강의 훈련, 물질의 훈련, 사업의 훈련, 모든 연단 훈련 받아요. 그러나 목사는 목사대로 훈련 받고 모든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아브람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의 그 테스트에 어떤 것이 됐든, 세상의 것이 됐든, 여러분 어떤 것, 시간을 됐든 마음을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 테스트에서 합격을 받아야만. 그냥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딱딱딱 주님이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테스트에 합격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거기에 연단과 훈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이 되어서 인정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초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희생을 따라서 그 여러분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여러분 후손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